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순서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인 초대교회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종말의 때,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이 1세기 당시에 존재했던 7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어졌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7 교회는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교회로 이 교회에 보내어져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돌려보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계시록을 직접 편지로 받아봤던 당시 7 교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교회들, 더 나아가서 오고 오는 시대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교회 각각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언제나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이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군사적인 요충지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훌륭한 요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리적으로 길고 넓은 골짜기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로마가 많은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탁월한 상술로 인해서 자연히 상업도시로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만났던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리디아 지방에 속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자주색 즉 빨간색은 지금도 염색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당시 벌써 그런 염색업이 발달했고, 그에 따라 옷을 만드는 기술과 봉제업, 그리고 옷에 부착하는 가죽을 다루는 기술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들의 재련 기술도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찬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내 사업이라고 할 때에 사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곤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뒤에 나오는 나중 행위라고 할 때 행위와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엘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네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다시 말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등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앞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버렸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단 한 가지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20절에서 보듯이 누구를 용납한 것입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으로 인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초대교회 당시에 연설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이방의 종교 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적절하게 혼합시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아주 소수였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누굽니까? 누구와 같은 이름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두로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로 그녀의 아버지인 엣바알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뜻은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열렬한 바알 신앙의 숭배자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혼인함으로써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란 바로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바알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알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세벨과 같은 이름으로 등장하는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 바알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 제가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세벨과 엘리야 선지자 유명한 소위 갈멜산 대전입니다. 바알 신앙을 가진 자들과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엘리야가 850대 1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알 신앙을 가진 자들 850명과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엘리야가 송아지를 가져다가 각각 나무를 버려 제단을 쌓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 보입니다. 불로서 응답하시는 이가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각각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세벨의 가르침 즉 바알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제단에 불로서 응답해 달라고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6절입니다. 1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누가 중심입니까? 바알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중심입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얼핏 생각하면 바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을 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뛰놀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 즉 바알 신앙이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소서라는 그들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알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 선지자와 선지자들과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제단에 불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는 그 내용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36절, 37절 두 절 말씀입니다. 36절, 37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중심이 누굽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인 것입니다. 똑같은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 제목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 신앙과는 대조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농사는 그 당시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인간의 삶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바알 앞에 가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바알 앞에 가서 정성을 들이고 예물을 드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을 비롯한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이방 종교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신마저도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누구 중심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무엇이 목적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세벨의 가르침이고 바알 신앙인 것입니다. 오로지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외의 모든 이방 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신을 위하고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높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을 위하면 그 신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해 해주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신마저도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의 가르침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이러한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방 종교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이 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많은 보조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식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용하는 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되고 미신적인 이교적인 신앙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돌이키라고, 만약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그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오늘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신앙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우림교회가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만든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8절을 보시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주석과 같은 발로 서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두아디라 신앙은 아닌지, 우리 서울우림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든 두아디라 교회는 아닌지 정직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너무나도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해서 결국 무엇 하자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복 받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행복과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비록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비록 내 삶 가운데 궁핍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이 참으로 나를 공격해서 나를 힘든 시험 가운데 빠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나님만 높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무슨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붙잡혀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지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발각이 되어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만으로 갇혀서 사자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편지를 적고 있는 지도자인 사도 요한마저 지금 어디에 감금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밤모섬에 잡혀서 유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모섬은 그냥 가만히 갇혀있는 그러한 섬이 아니었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던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낮에는 죽을 듯한 극심한 노동을 하다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아침이 되면 극심한 노동을 했던 여러분, 그런 밤모섬에 갇혀서 지금 요한이 육지에 있는 성도들을,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니라.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맞이하고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느니라.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니라 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도대체 이 말씀 앞에 어떤 신앙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어떤 협박과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올곧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믿음을 지켜내리라 라는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물들었던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기 전에 주께서 사망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죽이시기 전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신앙,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정성과 치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적인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어서 복받자,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바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든 잘못된 신앙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서 차디찬 로마 지하 감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잡혀가서 굶주린 사자 밥으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차디찬 감옥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죽을 것 같은 노동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물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던지시기 전에 사망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죽이시기 전에 그 이교적인 이세벨의 가르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위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